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도 저는 합니다. 네. 강의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실제적으로 전 세계, 사실 저희 나라도 저 주인공이죠, 그렇죠? 이런 복을 받았고, 작년에 제가 IT 대지진이 났었다. IT 가서 이렇게 성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유엔도 파산 국가로 지정하고 얼마 전에 IMF 구제 금융도 받았는데 그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구제 금융이 와도, 그리고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금돼서 그 나라 들어왔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자들 이제 그때 300명 저희가 모아놓고 나라를 위한, IT를 위한 이제 기도하는 군대를 만들고자 어떠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섬겼는데, 좀 아픈 역사를 알게 됐어요. 저 IT는 잘 몰랐고, 그리고 부두교 막 이렇게 흙과자 만들어서 왜 흙과자를 만들까 했는데 먹을 게 정말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근데 그 아픔이 뭐냐면, 아직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백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데려오는데 너무 이게 거리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 IT에 있는 원주민들을 거의 학살 수준, 그러니까 쿠바 옆에 있는 섬이거든요. 카리브고 연안에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을 거의 쫓아내고 죽이고 거기에 이제 그 흑인들을 정착시킨 거예요. 근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노예 생산국가 공장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거기를.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흑인들의 눈을 가리고 남녀들을 이렇게 발가벗겨서 한 곳에 집어넣어서 아무와도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하는, 그래서 많이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 흑인 노예로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국가적 단위의 국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착취를 당한. 근데 그들이 주일날 출석하는 데가 교회였고 십자가여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뭐랄까 독재자의 어떤 상징 같은. 그래서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오면서 가져온 종교도 그렇고 택한 게 뭐냐면 부두교였어요. 부두교는 실제로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그 좀비의 기원이 그 부두교거든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아서 고양이든 뭐, 거기 고양이가 남아나지가 않아요. 다 죽여서 피를 내서 하는 제사를 여전히 하고 있고 그 피의 저주와 주술을 막 걸어요. 실제로 걸어요. 그러니까 부두교 무당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제가 보니까 와, 그러니까 그 IT 대지진이 일어난 그 진앙지가 그 부두교 성지예요. 부두교 신내림을 받는 곳. 그래서 대통령궁도 그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궁을 이렇게 복구를 이렇게 폐허를 걷어보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사람의 유골이, 그러니까 반역자들을 계속해서 정치적 그 반대 세력들을 계속 잡아다가 대통령궁 밑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독교 이런 얘기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자행된 거였죠. 몰랐죠. 저도 가기 전에 몰랐죠. 가서 IT가 어떤 나라인지 좀 미리 공부도 하고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야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아서 좀 가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위험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봤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저는 뭐 백인도 아니잖아요. 아시아 사람이고. 그러니 노예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는데 또 프랑스가 와서 여기를 먹고 한 국가의 부를 300년 동안 프랑스 내 가문이 다 쪽쪽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IT가 프랑스에서 독립할 때 미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백인들을 다 잡아다가 산채로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피의 제사 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잘해야 되시겠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걸 모르고 기도할 때 단지 IT 그러면
가난한 나라 뭐 한 구자 2만 원 후원하면 뭐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국에서만 200억이 모금돼서 가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한국만? 아니요, 미국, 캐나다, 유럽 열방에 수많은 그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도네이션했거든요. 한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했을 때 거기는 공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미국이 공교육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얼마나 비싸요? 우리 사립학교 보내면 되게 비싸죠. 안 보내보셨군요. 하여튼 되게 비싸요. 대학도 사립대학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까지 어찌어찌 가는데 중학교부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빈민 아이들을 되게 귀찮아해서 다 거리에 버려요.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러요. 살인, 폭력, 뭐 강간, 윤간, 소년병, 마약, 총체적인 범죄가 다 있고, 아침에 애들이 가방 메고 학교 오다 총 맞아 죽고, 여자애들은 잡혀가서 참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대로 마약을 흡입하면서 조직에 팔려버리는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이 땅에 대해서 300명의 중보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엎드렸어요, 하나님 옆에. 제가 답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우리가 과테말라 본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한국의 어떤 계기로 다녀간 그 IT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전쟁의 폐해에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또 그분들도 여의도 수목교회도 와보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제가 뭐라고. 근데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눈물이. 그래도 IT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두교의 이 사슬과 총체적인 정치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하고 리더들은 다 떠났어요. 나라를.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학교엔 선생님이 없어요. 가정에 아빠 엄마가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더는. 그래도 이 IT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의 손에 총칼이 아니라 책이 들려주면 좋겠고, 보니까 또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정말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붓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던졌는데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하루 1시간 IT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3장 이상씩 꼭 읽어라. 건강하게 일하고 마약이나 폭력이나 인신매매 같은 범죄와 연결돼서 수익을 갖지 말아라.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와서 나중에 500명이 넘고 막 700명이 모이는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시구나를 느꼈어요. 사실 올해도 또 갈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그들은 우리를 모델 삼아요. 한국을. 이미 우리 하나님, 저희 나라는 한국의 블레싱을 받은 나라. 과거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우상 숭배와 폭력과 뭐 말도 안 되는 범죄와, 여러분 질투했다고 막 쫓겨나고 막 그잖아요. 집에 옛날 같았으면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젊은 여성 데리고 와서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질투하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그런 나라였어요. 아들 못 난다고 막 후방 맞고 막 뭐 밥맛 없다고 상 뒤집어 엎는 거 우리 옛날 아버지들 늘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국도 있어야 되고 찌개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버님들. 그렇죠? 식사 못 얻어 드십니다. 근데 불과 우리도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랬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동족끼리 수백만을 서로 죽이는 그런 나라. 지금도 마지막에 분단된 조국을 갖고 있는, 사실은 칼끝에 서 있는 첨예한 대립의 나라가 저희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만지도록. 저주 있었죠.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합니다. 지옥의 저주는 하늘의 축복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열매는 예수의 보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하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걸 누리고, 이 은평구 46만 명 책임지세요 진짜.
그냥 선두에 서서 지옥의 문 앞에까지라도 뛰어들어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용사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와, 얼마나 주님이 막 그냥 기뻐하실까. 그래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 더 깊게 다뤄야 되지. 오늘은 사실 개론 정도만 조금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어떤 도시와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도 그렇고 특성들이 무엇이고 처음에 살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 서울이 있잖아요. 저희 서울이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한양 도성의 수도로 이렇게 정해졌는지 아시죠? 역사를. 그러니까 좀 주술적인 의미 위에서 세워졌거든요, 이 도시가. 물론 이제 500년의 조선 왕조의 500년의 또 역사가 있고 지금도 저희 나라의 수도이고, 그래서 사실 기반이 처음부터 시작될 때 세워졌던 것이 강해요. 하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기록돼 영어로 보면 The Gate of Hell이에요. The Gate of Hades. 음부의 권세 문을 브레이크드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더 집중하지 마시고 밝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생명에 우리의 입에 이게 더 많이 선포돼야 돼요. 혹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이거를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주의 은혜가 강하지 마귀의 저주는 주님의 비대한 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요즘은 진짜요. 뉴스를 보면 참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안 볼 수도 없고 뭐 대책을 발표하면 막 놀라고 또 막 유력한 사람들의 자살 소식과 뭐 범죄 소식과 아동 학대와 코로나가 끝날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경제 생태계가 다 무너져 있는 곳에 찾아올 경제 위기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눈물과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또 아픔과 교회 위험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이후에 아마 성도들의 3분의 2 수준까지도 안 올 거다 이런 예측이 오지만 사실은 이미 성도들의 생계와 산업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저희 목회자들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 돌파해낼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늘의 지혜로부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까 그 농부들이 하는 거 보셨죠? 과학자들이 1000% 증가의 비결을 배우러 왔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과학적 방법보다 우리에게 더 이런 걸 많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정답인데 근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했어요? 농사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1000% 이상의 어떤 것을 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순복음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또 중보기도학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를 그곳에 두셨다면 또 저희 선교회는 또 지금 인천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유심히 봐요. 어떤 건데인지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고 왜냐면 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들이 힘을 받아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데 정말 통로가 돼야죠.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매니아 클럽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오타쿠 무슨 영성 매니아 클럽도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강력한 전투 부대들이에요. 아멘. 원래 기획이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공격 무기에 줄 걸어놓고 족구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하셔야겠지만 이 한 포를 쏴야 돼요. 기도와 금식했을 때 아까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거든요. 저것이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 도시적 차원의 부흥과 국가적 단위의 부흥을 모아놓은 거예요. 1, 2, 3까지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요. 3에 보면 피지 군도의 부흥이 있어요. 막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막 연합해서 회개할 때 선교사들까지 잡아먹었었는데 죽였었는데 그 선교사들의 영국 사람 후손들을 초청해서 그들 앞에 사죄하고 막 사과하는 것도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그 피지 군도에 수십 년간 사라졌던 고깃떼들이 막 찾아오는 게 막 찍혔어요. 그리고 고기가 막 이만해요. 처음 보는 고기들도 막. 그래서 피지의 어부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하는 막 그런 것도 트리에 나와요. 다 영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부흥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 죄와 특성을 분별하시고 문제는
분별을 하시되 대적은 주님의 몫입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대적하라라고 가르쳤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근데 쉽게 대적을 했다간 역풍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크게 맞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이 수천 년간 인간을 대상으로 영적 전쟁한 존재라고요. 저희는 100년도 안 되게 살고 강의 몇 번 들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키는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서 대적하시도록 그분의 손을 움직여야지, 우리가 막 이 영 저 영 다 끌어가지고 막 대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전투를 승리하느냐 전쟁을 승리하느냐는 달라요. 백병전 이야 그만 와 싸움한 맛은 있죠. 그러나 전쟁은 상황 지휘실에서 미사일 발사 보통 하나 탁 눌러요. 그러면은 느껴지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화력의 미사일들이 발사 쑥대맛을 만들어 놓는 게 전쟁이고, 돌가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막 이건 전투고. 근데 우리는 둘 다 승리해야 하지만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지역 사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은평구의 실제적인 부흥을 넘어서 변혁이 Beyond Revival to Transformation까지 사회적 변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발견됐을 때 나도 이 땅에 사니까 그것을 동일시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죽음의 죄, 이 살인의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지역 교회에서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만약 여성들이 계속 피해당하는 성폭행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이 영역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는 범죄율이 많아, 이사 가야 돼, 후진 동네야, 이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 수문장들이 무기 다 놓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오, 범죄가 일어나네. 오, 범죄가 일어나네. 어이구야, 많이 드러난다. 나도 떠나야겠다 하면 안 돼요. 무장하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실제적인 범죄자를 잡는 경찰분들의 수고도 있지만 이 땅의 영적 권세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Stand firm. 너의 자리에 서는 거. 우리의 자리에. 지역교회를 여기 두셨다면 이 영역만큼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고, 또 진짜 이 나라의 열방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 리더로 키우기 원하시고. 그러니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 그리고 복음 전파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이 땅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동일시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평구의 살인에 대해서, 피 흘린 죄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비진리들을 가리키는 죄에 대해서 하는 우리의 죄고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리고 반대를 또 선포해야죠. 살인이 많았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 은평구인데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곳에 곳곳에서 지어진 러브호텔고 그 바람과 간통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침소를 귀히 여기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거룩한 영이 세워지도록 우리 걸 끌어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둠의 걸 많이 꾸짖기보다는 우리 걸 더 많이 푸는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전에는 어두움을 꾸짖는 걸 많이 가르쳤죠, 영적전쟁학교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령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돌격 명령을 하시지 않았는데 무기 지었다고 총 쏴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진짜 전사들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명령을. 그리고 평소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이 싸움들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이 땅에 끌어내십시다. 아무도 은평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은평구에 주님의 손이 임하시도록 계속 기도해요. 그 옆에 교회도 기도해요. 이웃 교회도 기도해요. 46만 명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구원하신 열심으로 교회들이 복음에 참여해요. 교회 안에서 양육돼요. 그때도 이사도 가겠죠. 그러니 이 영역만큼은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요 시즌에 4주 동안의 기도 학교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모험이고
돌파였지만 이제 이 돌파를 넘어서 열매를 보십시다. 브레이크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연애가 있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내는 게 나와요. 이게 참 일치가 됐다면 바로 들어갔었을 텐데 그 불순종의 보고로 말미암아 40년을 또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영적인 도회에 대해서 보통 오늘 그냥 소개만 할게요. 가령 은평구의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예전에부터 많이 썼던 방법이죠. 이렇게 우리 편은 파란색, 좀 그런 데는 빨간색, 애매한 데는 노란색 이렇게 붙여오게 해요. 이렇게 조별로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싫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이 좋은 책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거를 빨간 거, 안 좋은 거를 파란 거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러니 가령 뭔가 이렇게 무속이 강한 어떤 게 있죠. 그런 거 점집도 있고 그런 분들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영을 대적하면 되니까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이니,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어디인지, 주로 술 취함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데는 어디인지가 만약에 지도에서 파악이 되면 그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술 취하면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또 술집을 운영하시는 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지역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젊은이들의 특성상 혈기가 많으니까 싸움질을 엄청 해요. 술 처먹고 사고 많이 쳐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알아서 막 사고 나기도 하고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마스크 썼다고 대답 안 하시는 것 봐. 야, 그래도 상처 안 받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어떤 사람이든 다 젊은이들의 영혼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친구들이에요. 아직 혈기도 있고 젊음도 있고 막 몸에 힘도 많으니까 뭘 안 하면 병이 나는 족속들이에요. 저 족속들이 저기. 그러니 그런 기도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의 특성상 어디 규범과 권위에 잘 안 매여요. 여러분들도 잘하실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 쓰겠습니다. 네 가지 없는 그런 세대였을걸요. 위에 어르신들이 봤을 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막 명동에 이렇게 나팔바지에 이렇게 도끼비 꽂고 막 다니셨죠. 막 이렇게 머리 빗으면서 이렇게 펄럭펄럭 다니면서 막. 근데 우리도 보면 어른들한테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저희가 젊은 세대 보면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미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일 시대의 이 격변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직업도 여러 번 바꿔야 되고요. 오히려 저 다양함이 장점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직장에서 오래 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상장과 감사패 딱 들고 사진 한번 찍으면 끝인데 그게 다예요. 근데 적어도 5-6번은 직업을 바꿔야 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자고요. 어쨌든 젊은이들 안에 가만히 놔둬도 변화하고 도전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선 세대는 항상 다음 세대를 이해 못하고요. 예전 시대의 고전을 읽어봐도요, 요즘 젊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 그리 없는 세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었어요. 저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걱정 받으면서 잘하는데 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다양성이 이제 통일한국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 같아요. 변화에 능한 족속. 인내심이 없는 게 조금 약점이지만 생각해보니 우리도 젊었을 때 인내심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 그러니 한 세대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부정적 견해가 그들에 대한 기도를 물들이면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정말 나실인의 세대로 우리의 축복의 선포가 저들을 그대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중년 분들이 모이시는 곳도 파악하면 좋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곳도 파악하면 좋고. 그러면 교회 기도실에 은평구 지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이렇게 설명 붙은 데를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곳에 어쩌면 의미 없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의 참 의미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지역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아니면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만의 성을 구축하고 뭐 독특하게 사는 뭐 어떤 동네, 돈만 바라보신 분들 등등등, 독특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기 사는 사람들 좀 그래 라고 하는 그곳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도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주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은평구 지도를 놓고 한 번씩 기도하신 것도 너무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금식하는 것도. 분명히 과테말라 알로몽가의 제 역사를 뛰어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기도, 중보기도가 여러 영역이 있고 각자 또 독특하게 부르심 받은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충성되이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능력으로 하는 시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중보기도는 충성과 인내로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시간대와 하루가 10년 같은 우리의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막 가령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뭐 재정의 돌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와 하면 신나죠. 곧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죠? 근데 성경의 속히는 2000년 정도 되고요. 성경의 곧이란 시간은 최소 꽤 걸려요. 근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중보기도도 인내로 생활 속에서 즐겁게, 하지만 중보의 씨름은 또 기도실에 놔두고 나오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가족들도 잘 누리시고, 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잘 누리시면서 하시고, 그러나 이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다는 자발적 선택이야말로 주님의 최고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거를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누려도 되는데 괜찮은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중보기도에 날 삶을 드리는 것, 그거 신청서 작성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보를 하든 지역 중보를 하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굉장한 사랑의 행위예요. 이 한 시간의 시간을 뭐 나의 발전과 공부와 뭐 운동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을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굉장한 사랑의 섬김이거든요. 가족들을 위해서, 집에 오시는 귀한 손님을 위해서 몇 시간이고 정성스럽게 요리 많이 하시죠. 아니면 그냥 인스턴트 종류별로 차려놓고 알아서 물 부어 먹어 막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이 오래되면 가끔 밥은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처먹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되고, 막 사랑이 자꾸만 그런 얘기가 될 때 그게 참 우리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교회의 중보기도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더 마음을 뺏기는 사랑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상급을 받은 겁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저도 개척을 해서 한 7년 정도 어떤 건물 지하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바글바글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다 멀리 살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봤자 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저희는 이제 정오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매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갈 때 항상 교회 새벽에 재단에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이 교회를 축복하고 가고,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이 이 교회를 항상 축복한다고. 너무 그 가슴 찡한 거예요. 저희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아닌데 어쨌든 새벽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졌나 보다 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뭐지? 이 한 동네 느낌, 이 주민들 느낌 이거? 지나다니면서 상가 교회들, 지하 교회들, 아유 이런 교회는 어떻게 다 이러지 마시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휩싸이고 거기 목회자들이 힘을 내도록. 예, 또 재정에 어려움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연합하는 거니까. 또 감동이 있으시면 이렇게 헌금하셔도 좋고 개척교회.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아니 물론 대저동 교회 많이 하시고 여기 이제 본교회시니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지역교회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46만 명을 한꺼번에 구원할 때 우리가 같이 쓸 동역자들입니다. 아군이라고요. 아군. 여기 10만 명 올 수 있어요. 대저동 교회. 왜 건물 또 지으시려고요? 뭐 지으시면 지으세요. 근데 스피디하게 보고만 막 진행할 때 우리가 건축 때문에 몇 년이 묶여 있으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평구에서 가장 큰 공간이 어디예요? 스타디움 이런 거 있나요, 은평구에? 네? 거기 빌려서 주일 예배 하세요. 매주. 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나중에 다른 링크도 보여드리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브라질이었나? 가장 큰 축구장을 빌려서 연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연속 예배 그 시간 동안 5개 마약 조직의 카르텔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연합해서 예배하는 거 정말 좋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한 5명쯤 있다고 가정하시고 근데 맨날 허구한 날 싸우는데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으세요? 엄마 앞에서 막 첫째랑 둘째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셋째랑 넷째랑 주먹 싸움하고 다섯째는 집안일에 하나도 관심 없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거기 앉아서 막 화목하게 식사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사람도 그런데 왜 우리는 막 옆에 교회 뭐 조금 신학적인 색깔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단한테 이단이라 그래야지 막. 교단이 다른 거지 그 아니거든요. 그러니 딱 식탁에 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아들 딸들이 너무 화목해. 첫째가 둘째를 막 칭찬하고 둘째는 막 첫째를 막 높여주고 셋째는 넷째를 넷째는 첫째를 막 다섯째는 엄마를 막 사랑하고 있고 싶으셔 그 식탁에. 이거 뭐 굳이 뭐 어렵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냥 사이 좋은 가족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식탁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연합이고 동역입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 연합하여 동거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명절날 오랜만에 이제 자식들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실컷 싸우다 가시면 그 명절 행복하세요. 그죠? 내년엔 다시 노지 마라시 말하면서 하지만 또 음식 준비하고 계신 어머니들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작은 교회를 향하여서 동네 교회 큰 교회 권사님들 그 그룹이 계속해서 저희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은평구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감동 있으면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군이에요. 아군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항들은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적어놓으면 이걸 다 해야 돼요? 아니요. 다 하면요 좋은데 지쳐요. 오래 못해요. 근데 이거 놓고 이제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을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명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사명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항상 국회가 열리면 방청권을 끊어서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하게도 이거 몇십 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부터 욕합니까 우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그분이 여의도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눈을 열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5천만 국민의 모든 욕이 국회의사당을 얼건매고 있는 걸 보여줘요. 수십 년 동안 아유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하지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그 안에 들어가서 저들을 축복해라 위정자로서. 근데 지금 이제 그 그룹들이 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중보를 하셨고 그건 거의 한 나라의 정사급의 힘이에요. 그래서 방청권을 그냥 가서 보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본다는 건요, 이게 굉장한 헌신이거든요. 제가 그 그룹들을 만나면서 우와, 되게 숨겨놓은 그룹이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안 온다고. 그분 연세가 지금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 콕 집어서 너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영역에서 꼭 서서 중보기도 하시는 은혜가 또 그 영광이 있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되게 많아요. 어떤 국가의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과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만약 은평구에 우리 교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은평구를 위해 기도를 교회마다 24시간씩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은평구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은평구 전체에서 꺼지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타오르고, 그러면 46만 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터키에서요, UPM이라고 유나이티드 프레어 미팅이라는 500명의 선교사들과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기도하고, 왜냐면 뭘 해도 이슬람권에서는 돌파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팀이 이제 프레어룸을 맡았어요. 한 26명이 이제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일러룸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140시간 동안 26명이 조를 짜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터키의 한 호텔에서 이제 가장 보안이 철저하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룸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일단 담배 냄새가 너무 심했고 거기를 어떻게든 막 저희가 예배했고, 근데 한 20시간이 지나고 30시간이 지나고 연속으로 드린 예배가 40시간이 지나고, 또 그 메인 시간에 중간중간에 선교사님들을 계속 기도하러 프레이룸에 오셨거든요. 근데 한 50시간쯤 지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진하더라고요. 70시간이 지나니까 여길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 섬기고 호텔방에서 좀 쉬었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냐, 여기서 다 이렇게 막 여기서 널브러져 자고 잠깐 있다 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100시간쯤 저희가 이제 돌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제 거의는 이제 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아니 너무 좋아서 메인 홀에서는 지금 컨퍼런스 그게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순서들이 막 진행되어 있는데, 100시간쯤 됐을 때 굉장한 어떤 그 이것의 막힘이 딱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저희가 26명이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여기서 대해서 주님 찬양하고 돌파를 해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시간에 메인 홀에서 뭐가 있었냐면, 어느 한 터키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자기가 코리안 미셔너리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터키 경찰에 이들의 이제 명단을 다 적어서 넘겨서 추방하려고 사실은 이걸 준비해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이 땅까지 와서 고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거 회개해라라고 해서 자기가 와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기도실에서 막 씨름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황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판장 그렇죠. 여기 모인 선교사들의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딱 들고 있는 종이를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아군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돌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일이, 그래서 막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 같이 하나 돼서, 그래서 미셔너리들은 높은 자리에서 현지 로컬 지도자들을 깔봤던 거 회개하고, 이분들을 리스펙트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막 이랬거든요. 전 그걸 잊지 못하고, 그 컨퍼런스가 마쳐지고 이제 이즈미르 도시, 그러니까 성경의 서머나 지역에 가서 저희가 예배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개신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도 이제 도심에 있으면 핍박이 심하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원래 이슬람 국가는 그 공개적으로는 안 하는데 다 뒤로는 다 있어요. 이렇게 매춘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과 동성애 촌이 있었어요. 거기 한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로마서 말씀을 이 목사님이 너무 강해 받으셔서, 터키 목사님인데 여기 세워놓으니까 아무도 공격을 안 해. 왜냐면 다 죄 짓고 그냥 쓱 가는 데지, 뭐 여기 와가지고 막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 없어 그냥.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24시간 동안 주님을 예배하자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밤에 위험하니까 밤부터 새벽까지는 형제들이 12시간을 예배하기로 했어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막 매춘이 일어나는 굉장히 큰 지역이고, 이쪽은 동성애자들이 막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했는데 새벽에 한 3시인가 4시쯤 되니까 저희 형제들 8명이 예배했는데 천장에 이렇게 큰 그 터키에 가면 그 눈 파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희가 마침 꽹가리가 있었거든요. 밀리면 안 돼 가지고 타타닥 치면서 막 기타로는 안 되니까 막 꽹가리 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 찬양 막 외치고 1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다윗처럼 진짜 예배했어요. 근데 4시쯤 되니까 뭔가 돌파됐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5시, 6시쯤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피곤해가지고 야, 주님이 진짜로 이렇게까지 우리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실까? 이제 12시간이 되니까 내 몸에 피가 아니라 커피가 흐른다면서 뭐 다들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저희는 잘 몰랐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좀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오실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꼼히 열어봤더니 터키 형제 2명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막 터키어가 안 됐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셨어요. 라면하고 김치 깍두기를 들고 감동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분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들한테. 그럼 터키에서 이슬람 무슬림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는 뭐 살해당할 위협이에요.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두 형제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아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처음 본대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 한 형제는 이쪽에서, 이 형제는 이쪽에서 즐기고 나오다가 여기 앞을 지나는데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서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꽹가리 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완전 사역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어요.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영적 기류를 바꾸실 수 있구나. 완전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잘 양육받으면서 교회 차기 지도자로 굉장히 잘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이런 일. 우리가 이런 꿈을 안 꿔서 그래요. 나만이요, 아직 4천만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이 복음에 이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46만 명, 할렐루야. 마지막 강의는 46만 명만 기억하시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46만 명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아니, 은평구의 모든 교회가 뿜빠이 해가지고, 이게 전문 용어가 났어. 뿜빠이가 어느 날 말이죠? 죄송합니다. 나눠서 분배해서 다 구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그들을 또 전도자로 파송하고, 할렐루야. 너무 좋다. 안 하시면 저 인천이 먼저 할 거예요. 저 에클레시아가 인천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공항 통해서 빨리 나가야 된다 해서 그런 게 있고. 약속하셨어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영역별 중보기도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간에 저희가 충격적인 좀 뉴스를 보셨죠. 한 나라의, 한 도시에, 정말 거대 도시의 지도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준 중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특별히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의 그분들이 내 성향에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 크리스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권도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렇죠? 과를 극대화해서 비판만 하는 것도 별로고, 공을 너무 키워서 과를 감추는 것도 별로예요. 그래서 사실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평구의 영향력 있고 의로운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서울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때, 한 나라의 행정부가 힘있게 서 있을 때, 의롭게 서 있을 때 한 나라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한 나라 사법부가 정말 돈과 관련 없이, 정치의 어떤 세력과 관련 없이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사법부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올바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부가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맞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서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고요. 우리가 뭐 북한식 뭐 수령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지금의 정권이 내가 찬성하는 분이 권력을 잡든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쨌든 쓰시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것보다 더한 악법에서도 복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왔어요. 정말 아멘입니까? 열방의 교회들, 이슬람권의 교회들, 힌두교권의 교회들, 공산주의권의 교회들 상상할 수 없는 악법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을 놓지 않았어요. 저 한국교회가 그걸 연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반대를 저는 표현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젊은이들요 정치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인지 가르치셔서 파송하셔야 돼요. 선교사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영을. 왕이 몇 번 바뀌어도 국무총리를 몇 번 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기도만 3번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넘쳤잖아요. 정치적 실력이 없이 어디 감히 그런 데서 버텨요. 그렇죠? 그러니 밖에서 우리가 막 동성애를 반대한다 막 이렇게,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필요한데 법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일찌감치 우리가 비전을 던지고, 마치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이 노예무역이 한창일 때 자기 평생의 삶을 들여서 내 조국 영국이 노예무역을 금지하게 하는데 내가 그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걸 폐지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26살에 5선 의원을 제치고 영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대국민,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노예무역이 국가 그 경제에 40% 육박하는 이익을 내주는 그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그때부터 그랬죠. 40년을. 그분이 마지막 대국회 연설을 하고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이 선물같이 뭘 주셨냐면 노예무역 금지 법안과 노예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배상할 수 있는 배상 법안을 영국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그런 우리 젊은이들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돼요. 칼빈이 되게 고민한 게 있었어요. 절대 왕정 또 교계의 권력을 보면서 치를 떨었던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권력이 건강한 이 경쟁 관계 안에서 국민들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칼빈도 고민했어요. 삼권 분립을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선진화된 모습으로 정치의 영역을 참여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했다고요. 동의됩니까? 여러분 그 집에 아이들한테 조지 헨리 카버란 같은 뭐 땅콩 박사 이런 막 책 막 읽혀 주신 적 있으세요? 노예 출신이었는데요, 미국에.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노예로 살던 때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자기 동족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땅콩을 연구하라 해서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그분의 글을 보니까 내 연구실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누리는 거룩한 지성소이고 나는 땅콩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신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발견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을 통해서 과거 이제 미국의 남부 지역에 모카 농사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이 다 역전된 게 뭐냐면 땅콩 농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분 한 분을 말미암아 땅콩과 관련된 100개가 넘는 특허와 200개가 넘는 땅콩 요리와 음식들이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발라먹는 땅콩 버터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노예는 링컨이 해방시켰지만 그 흑인들을 살린 것은 땅콩 박사가 한 일이라고. 경제계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백화점 한번 가시면 100바퀴씩 도는 그곳. 그건 또 누가 만들었어요?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
제임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T 하고 think 뭐 이렇게. 아니 그럼 넘겨두고.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만 다닌 분이었어요. 성경만 알던 분이었고. 근데 기도하던 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뭐 미국에서 보면 이걸 사려면 여기에, 뭐 이걸 살려면 여기에, 이거를 한 곳에 모아두면 안 되나? 라고 해서 그런 지혜로 시작하게 된 것이 디파트먼트 스토어예요. 여러분은 100바퀴만 돌았지?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부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각 나라의 YMCA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게 참 인연이 참 그런 게, 이분을 나중에 미국의 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근데 학력이 사실은 별로잖아요. 그래서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오래 못 갈 거다라고 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미국 정계로 들어가서 뭘 했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썼던 6자리 우편 번호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우체부 제도를 처음 만들어요. 뭐 별로 안 놀라시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스템화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그 많은 수익을, 그리고 매주 백악관의 허락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매주 주일학교를 섬기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여전히 그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그 수익으로 각 나라 YMCA들을 섬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세운 게 어디냐면 우리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조선의, 한국의 YMCA를 세웁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우리 굵직굵직한 민족 지도자들이 막 그렇죠, 배출됐죠.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100바퀴 돌고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쫓아가지 마시고 부를 창출하는 하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라고.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죠. 근데 잘 되는데 쫓아다니다가 본사만 이렇게 하고 계속 퇴직금 날리지 마시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제 우리 2,500만 책임져야 되거든요. 북한 산업 일으키는 놀라운 기업들 일으켜주시고, 그러니 경제계 영역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또 교육계 영역의 지도자를 위해서, 언론과 미디어 영역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역에 두신 그 영역을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바꾼다면요, 이 나라 전체가 굉장히 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의롭게 서길 원하시죠? 제가 아는 몇 명, 물론 제가 운동을 하는 친구들인데, 전문적으로 프로 선수들인데, 야, 체육계를 위해서 니네 기도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터졌죠? 자살로밖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악들을 우리 청년들은 봐야 돼요. 글로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이 우리는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체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세워라, 네가 거기서. 근데 그 청년의 표현, 제가 뭐라고요? 너 중보기도자잖아. 네, 해볼게요.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시는 굉장히 탁월하게 주짓수 선수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체육관 예배를 드린다고 가봤더니 사범들 30명이 무릎 꿇고 앉아서 무서워라. 현지 이렇게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하면 아멘 오는데 막 우렁쳐요. 여러분 같이 풀린 눈 아니야. 막 살기 그래서 뭐 예배 끝나고 이제 관장님의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걸 주님도 보기 원하십니다. 각 영역을 우리 그 5페이지 중간에 우리가 제자의 심령이 돼서, 아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언론과 미디어 영역도, 또 교육계의 영역도, 예술과 스포츠의 영역도, 외교와 국방의 영역도 우리는 그 땅에 서서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가정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물론 우리가 한 것처럼 자기 자신과 가족들, 친척들 위해,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 선물로 주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책을 하나 드렸죠. 이거는
글로벌 프레이어 다이제스트라고요. 이 그룹이 되게 신실해요. 1989년도 로잔 대회 때 이제 그 unreached people, untargeted people이라고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면서 그때부터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나라와 열방에 한 번도 타겟이 되어보지도 못한 그룹들을 발굴하고 리서치하는 전문 그룹입니다. 그것이 이 그룹의 소명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지 않고 가령 뭐 여기 보면 이번 달 이게 그 글로벌 프레이어 다이제스트에서 선정한 마지막 때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전 세계 10만 명 내외에 또 1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에 400개 타겟 그룹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400일 동안 기도하고 이 처음에 요 빨간 것이 이제 7월 달에 분량이에요. 그래서 7, 8, 9, 10 나머지 4개월 동안 여러분도 결합하시면 그냥 큐티집 성경 옆에 놓고 하루에 한 종족씩 읽고 기도하시고 저희 이거 다 번역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드렸는데도 한 종족도 기도 안 하고 뭐야 인도를 내가 왜 기도해? 스스로 상급을 차는 거죠. 이거는 훈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종족을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어떤 종족이나 영역에 대한 주님의 그 뭐랄까 통로를 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통로를 내 중보기도의 영역에 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족은 한 종족만 입양하자.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한 종족만 기도하시면 돼요. 400개 종족을 다 기도하세요. 이건 제 욕심이고 저희는 이제 이런 단체이다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한 종족씩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잡이 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근데 저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열방에 20만 명이 넘는 중보 기도자들이 지금 400개 기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끝나면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는 unfinished task,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과업을 우리 시대에 완성하는 굉장히 강력한 글로벌 차원의 기도의 동력 운동입니다. 먼저는 MVP를 위해서 딱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딱 보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 숙달하셔서 익숙하셔야 될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진짜 아멘. 그리고 은평구를 주님 여기 내 나와바리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나와바리지. 이것도 또 전문 용어인데 일본어죠. 이것도 스미마생. 평소 용어가 막 나와가지고 근데 막 와닿지 않아요 이런 게. 은평구야말로 우리 나와바리지 막 이런 거. 46만 명. 와, 46만 명. 꼭. 와, 그 중에 10분의 1을 여러분 교회가 책임지죠. 4만 6천 명. 진짜 아멘. 교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영광을 보고 기뻐요. 정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기뻐요.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대에 고통받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아세요? 기아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전 세계에서 한 명씩 죽어요. 아이들이 교육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소년병으로, 아동 착취로, 성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학교가 맞춰지고 여러분 개인으로 가정으로 이 영역 중에 한 영역을 반드시 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북한 관련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냥 처음 보는 중국 남자랑 사는 그냥 여성들, 북한 여성들을 좀 섬기는 일이 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긴 하는데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잘 살도록, 하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요. 그들의 신앙이 놀라워요. 거기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을 섬겨주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들은 이 복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자기 친척들, 가족들을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는 그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그 땅의 평안을 위해 비는 그들의 기도가 너무 놀라웠어요.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우리는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런 영역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영역 중에 한두 개 영역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영역들은요. 만약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영향을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언론계를 하시든지 교육계에 일하시든지 문화예술계에 계시든지 그 영역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연예인들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너무 좋아했던 프로가 있어요. 팬텀싱어 3라고요. 마지막 결승전 때 사람들이 다 생방송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몇 명이 얘기하는데, 보통 편집 방송 같았으면 다 잘렸을 텐데 생방송이니까 잘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요, 연예인 그룹들이 거의 없을 때 연예인들끼리, 이제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우리 연예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처음 시작한 몇 그룹을 알아요, 제가. 예, 거기에 이제 처음에 사역에 제가 동참을 했었고, 지금의 열매를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작게 심겨졌지만 이것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놀라운 비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은평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 파송한 선교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셨을 건데, 우리 더 조직적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 사랑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은평구에 46만 명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올 때 대전은 순복음교회가 선두에 서 있길 원해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항상 선두에 서가지고 행진이나 전쟁에 앞장섰잖아요. 나중에 2차 인구조사 때 보니까 이들의 숫자의 수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두에 선 지파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열심을 내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한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조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한민족이 물론 100년 전이지만 이 마지막 때 평양 대부흥급의 부흥이 각 도시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으면 좋겠어요. 막 뭐 서울, 평양, 개성, 원산, 뭐 강릉, 뭐 대구, 광주, 막 목포, 또 어디 찍을까요? 창원, 진해, 제주도, 막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온교회가 꿈꾸고, 한두 교회의 막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수평이동 그런 거 말고 8천만 교회가 한꺼번에 구원받느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꾸 이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한 나라의 제1종교가 이슬람이 되고 기독교가 재역전한 나라가, 그 케이스가 이슬람권 1400년 선교 역사에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눈물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 10년을 해도 회심자 한두 명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긴 스토리지만 짧게 얘기하면 거의 65% 이상 육박하던 이슬람이 지금은 기독교가 재역전한 나라로 20세기 초에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나이지리아 대부흥이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5분짜리 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의 시체를 놓고 이슬람 종교국에서 이 사람들의 시체를 건들거나 이렇게 장사 지내면 처벌하겠다라고 한 그 시체 더미 옆에서 기도한 기도 모임이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시체 썩는 냄새 맡아가면서 낮에는 또 무서우니까 못하고 밤에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흘려진 이 순교자들의 피를 보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중보기도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맨날 그 소수였지만 맨날 싸우고 분열하던 나이지리아 교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갈 수는 없지만 동일한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의 이름이 714 기도였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아시죠? 그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온 나이지리아 교회가 처음으로 한 마음, 원 하트, 한 뜻이 돼서 나이지리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거의 1년을 가까이 지속이 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도한 것도 아니고 깃발 든 것도 아닌데 너무 슬프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나올 거예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 10년 동안 구원받은 자의 수가 5,500만 명입니다. 이 반응 뭐예요? 좀 놀래주시든가. 마지막 내가 하이라이트를 날렸는데 내가 지금 다시 아니 안 돼. 다시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기도. 진짜. 그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님 팀이 물론 도구가 되셨어요. 굉장한 복음 증거자시죠. 라고쿠 이런 지역에서 340만 명이 결신 카드 내고 막 그랬어요. 거의 조영기 목사님 전성기 때. 나중에 보세요. 그 영상을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나이지리아 대붕 친절하게 한글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2000년부터 2009년까지요 5,500만 명이 구원받은 영상이 거기 집약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많이 힘드시죠 삶이. 막 이런 거 듣고 막 펄쩍 뛰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가 너무 눌려 있어 영들이 지금. 체면 그따위 거 정말 진짜 그죠?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는데 흑인들이요? 우와! 이러고 옆에 사람 치면서 맞다고 막 이래요. 거기에 홀리 나잇이라고 금요일마다 그 사람들이 평야에 100만 명씩 모여서 철야해요. 요즘은 보코하람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좀 꺾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나게 오냐면 하나님 나이지리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8천만 명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성격도 되게 급해가지고 주님 한두 도시에 부흥 터트려 주시면 이 불 들고 어디든 갑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의 이슬람권 선교 14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1000만의 성도가 있지만 나머지 7천만 명 북한까지 포함해서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믿음의 대수는 좀 밀려요. 기껏해야 믿음의 한 4대 5대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쪽수는 밀리면 안 돼. 8천만이 한꺼번에 구원받아가지고 그러니 교회마다 이 꿈을 꾸고 하나님 민족 다 살려달라고 5,000년 동안 맨날 침략당하고 귀신의 얘기 듣고 저주 아래 있었고 유교 불교 이런 샤머니즘이 짬뽕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었고 가난했었고 동족끼리 막 찔러 죽이고 막 죽창으로 죽이고 수백만을 학살하고 우리나라 너무 불쌍해. 땅도 좋고 강대국에 맨날 둘러싸여가지고 한번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여자들 잡혀가고 남자들은 총알 받으러 끌려가고 이제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민족 전체가 구원받 이게 저의 열심? 노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일본도 복음하는데 민족적으로는 밉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섬기고 중국도 그렇고 열방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민족,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 중보기도로 열방의 기류를 바꾸는 나라, 또 수많은 인류 기업들이 탄생해서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나라, 선한 일에 힘쓰는 나라, 행정사법 입법부가 정의와 공의의 틀 안에서 부패가 없는 나라, 정말 메시아 왕국에 가장 가까워서 유대인들도 시기하게끔 하는 나라,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한마음 한뜻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국 민족이 우리가 맨날 5,000년 역사를 한 번에 반전시키는 우리 11실에 부름받은 민족이 맞잖아요. 엄청 급하게 일해요. 하지만 더 했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을 다 쓰셨으면 좋겠고 죽기 전까지 다 그냥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녹슬어 사라지느니 달 없어지는 인생 되면 좋겠고 지옥의 문 앞에까지라도 막 뛰어들어가서 영혼들 구원해내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뺏기는 거 보고 싶지 않고 그죠? 거룩한 세대로 길러내고 싶고 갑자기 집회 모드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근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앞장서 주세요. 이 순복음 교단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순복음 영성의 저수주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중보기도와 복음 전도와 열정과 주를 위한 고난받음을 기뻐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온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때 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꿈꿉시다.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거 은평구만 이겠어요? 서울시 전체가 주 앞에 돌아오고 이민족 전체가 돌아오고 온 민족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주님의 꿈이라면 그 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나를 우리 대도동 수목교회 모든 분들을 중보기도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치고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